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저녁에 소요리 문답 강의 41주차 은혜의 방편 가운데 제일 마지막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제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수단, 다른 말로 방편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세례와 성찬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독교회의 성례,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과 성례를 다 다루었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게 되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또 많은 신자들이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 도처에서 기도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명령하는 말씀들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가장 잘 또 수시로 하고 있는 특기이기도 하지만 신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역시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또 갖고자 하는, 또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요청 또는 요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뭘 자꾸 달라 그러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도가 하나님에게 무언가 요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우리는 기도할 때 또 그렇게 무엇인가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요청이나 요구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의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의지의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가 없이는 우리 사람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이다.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나를 맡기는 것이다 는 것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선 신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체의 호흡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가능하지가 않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즉 노골적으로 말하면 숨을 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시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빨아마시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 같지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래서 별로 감사하지도 않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 기능을 멈추게 하시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기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둘째로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전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언제든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은 언제든지 자연 만물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언제든지 기도의 대상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의지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치 우리가 자동적으로 숨을 쉬잖아요. 자동적으로 숨을 쉬며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실 때 그것을 거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존성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따라서 오늘은 주어진 본문과 소요리 문답 98번을 중심으로 기도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방편, 은혜 받는 방편으로서의 기도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소요리 문답 나눠드린 유인물 98번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8문,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원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때 이 소요리 문답 98번을 꼭 암송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간략하고도 가장 핵심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것이다. 뭐가? 기도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원함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소요리 문답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올린다 라고 할 때 이 소원, 이 원함은 무엇이냐? 마음에서 바라는 것,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무엇이냐? 관계적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특징이, 우리 기독교의 신자들이 하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관계적이다. 영어로 말하면 메카니컬하지 않고 릴레이셔널이다. 인격이 없는 기계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관계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대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인격이 나오고, 마음에서 태도가 나오고, 마음에서 자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자녀들이 아버지께 막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들이 막 요청을 하면 뭘 준다 그랬어요? 나쁜 거 준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좋은 것으로 준다 그랬어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전갈을 주겠느냐? 아니다. 좋은 것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녀들이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끈질기게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횟수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동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마음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사여구를, 수많은 장식품을, 수많은 화려한 형용사를 사용해서 많은 말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결국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진정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 없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자신의 심장을 드리는 진정한 행위입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아침마다 우리 집사님이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커피 한 잔, 또 간식, 빵 한 조각, 2조각을 갖다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 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빵을, 그 커피를 갖다 주신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저 커피와 빵만 보고 이게 너무 맛있다,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빵만 먹고 커피만 마신다고 하면 그거는 누가 먹는 거냐? 동물이 먹는 겁니다. 마음 없이 먹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겁니다. 그냥 물질을 먹는 거예요. 기도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그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달달달달 외워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저는 연말이 되거나 또는 연말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가장 받기 싫은 그런 편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단체로 오는 연합장. 이거 정말 저는 싫습니다. 아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관례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에게 국회의원들이 보내는 연합장,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 이름이 인쇄물로 사인돼서 보내는 연합장, 제일 싫어요. 뿐만 아니라 단체로 오는 문자, 단체로 오는 카톡, 이런 것도 받기가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나 개인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진심이 있겠죠. 그러나 느끼는 사람이 진심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곳엔 정성뿐만 아니라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나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의 교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편지가 좋아요. 그리고 메시지나 카톡도 단체 톡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톡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개인적으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십계명을 10번, 100번 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슬플 때입니다. 물론 기쁠 때도 마찬가지이죠. 기쁠 때와 슬플 때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또는 너무 기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의 감정을 토로합니다. 많은 통곡과 기도, 괴로움, 번민, 아픔, 고통, 이런 삼각파도의 한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이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바로 신자의 마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실 때, 교회에 오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가끔씩은 너무나 상투적으로, 너무나 습관적으로 아무 마음 없이 자기도 모르게 주문처럼 나오는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의지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도처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때로 마음에 통분히 여기며 분노하시는 가운데도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리느냐입니다. 기계적이고 상투적이며 일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올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지 마라.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려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는 중언, 부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중언, 부언이란 말은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을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하는 것.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는 많은 수식어를 동원해서 오랫동안 많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거를 다 들어야만 제가 뭘 원하는구나라는 걸 아실 만큼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기도와 반복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기도를 듣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간결해야 하고 단순해야 하지만 기도는 뜨거워야 하고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진심이 없는, 뜨거움이 없는 긴 기도보다 진심과 뜨거움이 있는 짧은 기도가 훨씬 나은 법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진심과 뜨거움이 있는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가 훨씬 더 좋은 기도이겠지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온갖 수사법을 동원해서 미사여구를 장식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기도할 때 소위 묵주화를 돌리면서 기도문을 계속하여 반복합니다. 묵주화를 하나씩 돌릴 때마다 똑같은 문장과 단어를 복습하듯이 반복하여 외웁니다. 그러면 성인과 성자가 성모 마리아가 감동하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청교도들은 17세기 국교회가 발행한 공동기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기도서의 사용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서를 사용하게 될 때 신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사제들이 아무 준비 없이 그저 책에 있는 기도문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외울 남용의 위험성이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매주 목회자가 기도서를 그냥 읽어댄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뜻을 신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뭔가 하고 싶다, 뭔가 기도하고 싶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 다음 말씀 행하게 하신다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다는 마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동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기도의 외형이나 형식이나 내용이나 음성보다 진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를 올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방편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첫 번째는 관계적인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첫 번째가 기도의 정의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회개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소요리문답 98문답 답문에 보면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다음 말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원함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끝을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기도, 참된 기도는 무엇이냐? 진실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진실하게, 진정으로, 진심을 다하여, 아니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악을 저지를 때도, 죄를 범할 때도 진실로 저지르거든요. 사람을 죽일 때도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진실로, 전심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살인을 저지릅니다.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존재입니다. 죄와 악을 저지를 때조차도 온 마음을 다하고 개인적 욕망과 탐욕을 위하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도 간절히 정성 들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열심히 기도하죠. 자기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탐욕과 욕심과 번영을 위하여서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죄인된 본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종교를 보십시오. 미신 종교를 보십시오. 이단과 미신 종교의 전매 특허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굿이에요. 굿. 기도. 그 굿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귀신을 달래서 그 노여움을 풀어가지고 재물을 바쳐서 기쁘게 만든 다음에 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단 종교들, 미신 종교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께 구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구해야 한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24절에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고 너희가 다 응답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바꾸어 말하면,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근본적인 내용이라는 말이죠. 소요리문답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지난 4문답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오고 있는 현재까지 우리가 공부한 모든 문답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39문답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40문에 보면 도덕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도덕법의 말씀을 부단하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없는 기도가 없다는 말이죠. 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다시 소요리 문답 98번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8문,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원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는 일단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첫 번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아뢰일 수도, 마음을 토해낼 수도 없는 자신의 죄악된 상태에 대한 철저한 인식입니다. 기도하러 나가는 사람이 교만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사람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죄인 세리의 기도였지요.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에 대한 고백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인 기도의 첫 번째 방식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동안 범했던 죄악들을 또 주님 앞에 나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죄의 고백, 회개가 없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람직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일주일 동안 또는 3일 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회고와 반성과 개선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죄의 고백이죠. 회개에 대한 인정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베풀어 주신 자비에 대한
인식과 감사입니다. 그런 죄악된 상태에 빠져 죽어버린 죄인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시고 다시 살려주신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여전히 우리에게 호흡할 생명을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힘쓰고 애쓸 직장과 사업장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5장 16절부터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서 회개와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궁핍한 거,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 또는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 즉 우리의 소원을 빨리 말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마땅한 회개와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녀시대의 노래인가요? 소원을 말해봐가 소녀시대의 노래예요. 그죠? 네.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하면 뭐 다 되는 거죠. 소녀시대가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뭐 다 말하는 거죠. 안 될 게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동반한 하나님의 뜻에 맞춘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요청, 그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고백과 감사는 늘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의 중보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 신부에게 죄를 고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고백의 기도,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신자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할 때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어려움과 위험에서 구출해주고 도와주는 알라딘의 마술램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불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방 종교, 모든 미신 종교의 이름을 다 사용할 것입니다. 심지어 살아있지도 않은 벽을 향하여 주문을 외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요, 통치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 기도가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는 준비 없이 너무 짧습니다. 또 어떤 기도는 창세기부터 구약,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관통하며 너무 장황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각종 예배의 종류와 목적과 상황을 살펴서 그것에 합당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네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든지 개인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공동체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영광, 찬송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송축하는 것이죠.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서신서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기도의 교본입니다. 시편이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올린 마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와 시편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죄와 악을 행했고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회개의 시간이 빠진 예배는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죄의 고백이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합니다 라고 하는 자녀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피조물을 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돌보심에 대한 감사,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요리문답에 기록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소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한 간구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의지와 의탁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어떤 종류의 대표 기도이든지 어떤 예배의 대표 기도이든지 이 네 가지 요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미와 찬양, 회개, 감사, 간구, 이 네 가지 요소는 일반적이며 공통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하든지 대표 기도를 하든지 묵상 기도를 하든지 통성 기도를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몇 주 동안 이어지는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과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는 마지막 방편으로서의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을 여는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나의 소망, 나의 소원, 나의 생각과 계획, 내가 실제로 입을 열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말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과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지, 과연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지, 기도하지 않아도 과연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주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는 관계적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이 무의식적으로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흡입하여 생명을 연장합니다. 무의식적인 것 같지만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호흡하기 곤란한 환경에 있다면 거기를 뛰쳐나갈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했다면 죽지 않고 살기 위하여 지상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하여 숲으로, 산으로, 들로, 강으로 휴가를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육신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50편을 마감하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호흡이 있는 신자들은 호흡이 있는 신자들마다 여호와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나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